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시간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지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여러분, 왜 성령이라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전장인 마태복음 3장부터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이 언제입니까? 4장 말씀. 예수께서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마귀에게로 이끄신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공생애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시작부터 성령을 먼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성령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면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사건과 동일한 순서예요. 동일한 순서. 창조 6일째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넣으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간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 즉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시작부터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간과 똑같은 경로로 가신 거예요. 먼저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 곧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인간으로서 마귀에게 승리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못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지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줘야 합니까? 나는 못 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절차를 다 밟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 똑같은 절차를 밟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는 아담과 같이 또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 같이 성령님이 동일하게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아담과 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패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성령에 힘입어 마귀를 제압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첫 번째, 먼저 마귀는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에 묶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3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바로 자신의 배고픔입니다. 자신의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바로 그 문제,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 문제가 우리의 온 마음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좋아. 기도도 해. 예배도 드려. 말씀 읽는 것도 다 좋아. 근데 먼저 네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너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 너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잖아. 그걸 해결해야 너도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찬양도 하고 여기 와서 나눔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나요? 사단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즉 문제에 집중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들의 온 마음에 가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토록 큰 문제였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그들을 불행하게 할 일도 답답하게 할 일도 문제가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임의로 먹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뜻이에요. 새 번역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여러분, 수많은 과실나무 중에 딱 한 그루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못 먹는다고 내가 불행해지거나 부족해지거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의 온 마음에 가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과 대화하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암직해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인 것처럼 그들의 온 마음을 채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 너 그것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없잖아. 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 없어. 하나님 부인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똑똑해요. 사단도 똑똑해요.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야지. 악착같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네 문제부터 해결해라. 네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부인하게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못 나오게 하지 않아요. 단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에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내 마음에 가득한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해결해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가 뭐냐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가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입니까? 아니면 지난 일입니까?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정말 그 문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불행하게 만들 만큼 힘들게 할 문제라는 거냐.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 문제로 가득 차서 여러분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마치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그루의 나무, 단 한 그루의 나무,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던 것처럼, 너무나 부족했던 것처럼, 너무나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이 불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을 개입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그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불행하게 만들 만큼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사실 그 문제보다 훨씬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여러분, 사람이 가졌을 때는 자기가 누리고 있을 때는 정말 잘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의 가족, 건강, 오늘 하루 부족함 없이 사는 것,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순 가운데 어떤 순은 감사 챌린지를 하는 순이 있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문제에 빠지고 있죠.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에 자주 묶이는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많은 과실로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순들도 이 감사 챌린지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방법을 잘 모르시면 우리 허모 순장님에게 저는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허모 순장님께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문제에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 매달. 그리고 자신의 문제 해결에 하나님을 개입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사단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승리하셨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말을 해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에 묶여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 묶여있는.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금 힘든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인가? 내 있는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첫 번째로 우리는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현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 그 가득한 것을 내 입으로 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현실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정쟁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때문에 불만불평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신세 한탄하고 싶고 여러분 참으십시오. 참으세요. 여러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제주도 날씨 같아요. 제주도 날씨. 해 떴다가 비 왔다가 바람 불다가 변덕이 죽을 듯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입 밖으로 쏟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한 발짝 뒤에 서서 여러분의 그 난리가 난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단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일 뿐임을 깨닫고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입 밖으로 뱉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말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입니다.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사장이 그는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 가정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 20절입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마니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가랴가 천사에게 틀린 말 했나요? 어떻게 보면 자신 딴에는 그냥 있는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 전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온갖 축복과 은혜의 말을 전합니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 아들 때문에 너도 기뻐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게 될 거야. 그 아들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야. 심지어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천사도 흥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소위 사가랴가 초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초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사람 있죠. 다 같이 흥분해서 우리 으쌰으쌰 하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그런데 꼭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 현실, 사리 분별을 잘해서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여러분, 현실을 얘기한다고 그게 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가랴의 그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너무 사랑하시고 엘리사벳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특단의 조치였어요. 그래서 천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거짓말처럼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사가랴의 입술이 풀리고 사가랴는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우리는 현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에 입각해서 말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도 사단이 공격할 때 자신의 현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성적인 말, 합리적인 말, 그것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것을 배워왔습니다.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을 배워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데도 어떻게 내가 나았다고 선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데도. 여러분, 세상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어떻게 나았다고 선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해결됐다고 선포하고 기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삶이 엉망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며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자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렇게 말 못합니다. 현실에 입각한 말을 하는 자, 합리적인 사고에서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입각하여 말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떡으로 공격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떡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떡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떡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떡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이 딱 떡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내가 떡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지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질병의 공격이 왔는데 질병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에 대한 공격이 왔는데 우리가 재정에 대한 말씀 모르면 어떻게 싸워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에 대한 공격이 왔는데 관계에 대한 말씀 모르면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사단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일단 말씀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뭐 대적하고 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떡처럼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너희가 떡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밥 먹듯이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말씀의 붐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우리 10월 마지막 주부터 성경 공부 기초반을 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정말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여하면 됩니다. 또한 성경 통독을 좀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월 말부터 여러분 성경 공부 기초반이든 통독하면서 또 암송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두 과정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해븐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과 그 뜻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즉,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삶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즉, 떡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 얘기예요.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 문제부터 기도해서 해결해라. 그 문제부터 해결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매달려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븐리 교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문제에 묶여서 일평생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묶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묶여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문제, 그 떡의 문제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